성경 말씀 시편 77편 77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이 시편 77편도 아삽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왜 그냥 가만히 있는가 하고 처음에는 이 믿음의 해이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역사를 돌아보고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이렇게 출애굽했던 구원의 역사를 다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뭐 어떤 위기에서도 다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이게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잘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던 그런 사람인데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참 정상적인 믿음인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본문의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믿기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내가 내 음성으로 그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왜냐하면은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고난을 받고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도 하나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잘만 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여전히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그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 막 따지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 내가 큰 음성을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내 말을 안 들으시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그런 생각도 뭐 아무나 그런 생각을 하죠. 누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막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거 안 들어주겠나. 아무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아삽도 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막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나의 환난 날에 그래 자기가 환난이 있었다 그러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또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그 기도를 오래오래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래서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주를 찾았고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기도했고 누가 자기 영혼을 괜찮다 위로받게 하면 사람이 누가 와서 위로하면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께 나는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또 울부짖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있는가 하면서 막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다 그렇죠. 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더 상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또 밤샘을 하고 막 울고 그렇게 했더니 그 자기 속에 환난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했는데 근심하니까 자기 몸도 마음도 다 한꺼번에 다 상해서 더 점점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죠. 그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니까 또 자기를 안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더 근심이 많고 심령이 더 상하고 더 괴롭고 그래서 답이 없다고 이제는 하나님 안 믿을까 보다 그 교회 안 갈까 보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이제 원망을 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점점 더 괴로워서 이제는 뭐요? 불면증까지 걸려서 잠도 못 자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것도 자기가 그래 놓고는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자기가 뭐 욕심이 많아서 근심 걱정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보고 다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철회하고 기도하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더 괴롭고 불면증에 걸려서 이제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괴롭게 했다고.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잠 못 자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서 이제 말도 할 수 없다고. 누가 그래 하락했나,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자꾸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갔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이제 그만둘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죠. 거기 이제 5절부터 이제 이 사람 정신을 좀 차립니다. 내가 시편의 기자가요.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그래서 내만 그런가 하고 싶어. 그래 이제 역사책을 펴서 아니면 성경책을 펴가지고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속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이제 이런 근심이나 걱정과 두려움을 내만 했는가 아니면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싶어서 성경책을 펴서 아니면 읽어보고 이 고민이나 불안이나 또 뭐 원망이나 이런 뿌리가 어디 붙어 있는가 했더니 그걸 깊이 성경책을 폈거나 아니면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7절에 보면 그러면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신 것인가 버리실까 다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베풀지 아니하실까 믿음이 완전히 바닥까지 났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와 나와 나를 다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제 길이 다 해서 끝이 났는가? 그 허락하심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그 이제 기도하면 허락해 주시더니 인자는 허락 안 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셨나이다. 그러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자기가 울어도 하나님께서 뭐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믿음이 완전히 바닥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제는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때 자기 마음 속에서 그죠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또 내가 말하기를 오래 고민 후에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이나 믿음이 약해서 내가 이런 바닥까지 생각하고 회의가 왔는구나
스스로 조금 깨달았는데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이게 지존자는 하나님이죠. 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생각 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은 오른손을 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왼손은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손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자기들 머릿속에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그런 해가 있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해는 연인데 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존자의 오른손에 도움을 받았던 해는 언젠가 하고 역사를 기억했는데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내가 말해보겠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하는 사명을 줬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해, 그게 오른손의 해입니다. 그걸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하나님께 도움 받은 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도와주신 걸 기억하고, 복이 없는 사람은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께 매맞은 기억만 기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원수돼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회의가 생겨서 그 다음 신앙도 다 멀어지는 거죠.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거나 교회에 좋은 일을 생각하거나 자꾸 그러면 신앙이 좋아지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기억이나 목사님이 뭐 자기 보고 그 설교하는 거 아닌데 뭐라 하는 얘기는 다 자기 보고 뭐라 하는 것 같고 칭찬하는 건 다른 사람들 칭찬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이게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자꾸 커져서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리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교회하고도 멀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이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에는 회의가 많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고 믿음을 회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부모하고도 관계가 그러죠. 좋은 일을 기억하면 부모를 자꾸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데 부모하고 안 좋은 기억만 자꾸 들춰내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중에 부모하고도 원수가 돼버리죠. 그게 하나님하고도 좋은 기억을 찾아서 더듬어 가야지 하나님께 매맞고 징계받고 그런 기억만 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본인도 고난과 고통과 나중에는 지옥까지 가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그런 해를 기억했다. 곧 11절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라. 내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신 해를 기억해보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런 기억을 해보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면 이런 믿음의 연약함이 회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안 도와주고 끝이 났는가 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은 회복해갖고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신이 누구오니까. 신앙이 회복됐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신앙이 회복 안 되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또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오른손에 해 그나 주의 팔로 그 같은 뜻입니다. 주의 힘으로 그죠? 주의 힘으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구속하셨나이다. 요게 15절이 이거는 역사를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믿음의 해이가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죠. 하나님이여 그 홍해의 물들이 주가 하신 일을 다 안 봤습니까? 그렇게 홍해의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한 일을 그 홍해의 물들이 다 주를 보았나이다. 그게 물들도 봤는데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와주신 그런 구원을 왜 잊어버렸는가? 그런 얘기죠. 또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물이 다 갈라섰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건너게 할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깊음도 진동하였고 그 깊은 바다가 다 갈라져 버리잖아요. 또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해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백성의 가는 길이 바다 한복판에 다 열렸죠? 홍해를 건널 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주와 함께 하니까 바다가 확 열려가지고 바다 한복판으로 길이 생겨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여러분, 바다가 열려갖고 가는 일이 우리 인류 역사에 없었잖아요. 그게 홍해 바다에 길이 생긴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준 증거 아이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흔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있는 곳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는데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도간에 던지다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는데 저들이 왜 바다로 가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이 있었다는 거죠. 왜? 홍해 바다만 건너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주위에 가까운 길이 큰 물에 있었는 걸 누가 알았겠느냐? 아무도 몰랐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는. 그래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가까운 길로 또 가장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 눈이 멀어서 그게 안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을 하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탁 펼쳐져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잡혀 죽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해주실 걸 누가 알았겠느냐. 그래서 여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그런데 모르고 있었죠. 주의 첩경이 큰 물속에 있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만 주의 종적을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없었나이다. 그 사람은 주께서 그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는 걸 아무도 주의 하실 종적을 알 수 없었는데 건너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일이다. 그 19절도 되게 중요한 그런 구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걷는 일을 그죠. 이 19절에 기록에 해놨잖아요. 바다에 길이 있었다. 여러분 그 번역이 앞뒤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바다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제일 가까운 길이었고 또 주의 종적을 주의 하시는 일을 아무도 사람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인도하셨다. 이게 번역을 이렇게 그냥 뜻을 풀이해서 잘 이렇게 번역 안 하고 그냥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의미가 많이 죽어버려서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잘 보면 알 수 있죠. 주의 백성을 거기도 번역이 잘못됐죠. 양무리 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물이 양같이 하지 말고 양무리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인도하셨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삽의 지금 믿음과 신앙이 지금 연약할 때에 애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건너게 한 거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시켜서 많은 무리를 이루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방적으로 그냥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한 것처럼 이 아삽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같이 이 아삽도 자기의 어떤 의나 자기의 어떤 선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 역사를 통해서 보고 깨닫고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보다 크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자기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그죠? 복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구속받은 것이 얼마나 큰 건가. 그것만 해도 그냥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 빠져 죽을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가지고 건너게 해주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라서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것,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하고 택한 구속의 은혜가 큰 거지 다른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나 또 우리의 의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크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며 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